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지막 7년 추수기간 동안에 저희가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갖고 이 추수꾼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살펴보고 이 7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전도의 대상이 변경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전파해야 하는 핵심적인 기별, 그 핵심적인 기별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추수 기간을 위해서 7년의 기간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당시도 세상 끝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7년도 역시 세상 끝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그 때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게 될 때에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저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청량하게 되는 1260일 기간 동안에는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42달의 기간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기간 동안에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성소 안에는 7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말씀을 뜻하고 7 금초대도 역시 7 교회의 사자 또는 교회의 등경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청량하시는 기간이 1260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42달은 성전 바깥에 존재하는 자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42달의 기간을 따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2장 9절에 가면은요,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에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역시 먼저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에게 임한다. 이 헬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로마서 2장 9절하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0장 6절은 주님께서 공생애 하셨던 서기 27년부터 서기 30년까지 이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활동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 하셨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서기 30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모든 이방인들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전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있던 일이 후에 또다시 있겠고 과거에 했던 일을 후에 또다시 반복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7년의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순서로 우리가 전도 사업, 추수 사업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무리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유리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마음에 깊은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들이 적기 때문에 저 많은 무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추수할 만한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를 해서 더 많은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를 의미하는데,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은 저희가 이 마지막 7년 동안에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의 아들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이 비둘기를 뜻합니다. 근데 이 비둘기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기도라고 하는 한자를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일 시자에다가 도끼 근자를 쓰고 그 다음에 보일 시자에다가 목숨 숫자를 쓰게 되면 바로 이것이 기도인데요. 자, 이 기자에 도끼 근자가 들어가는데 도끼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AD 27년도에 도끼가 이미 26년도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할 때 이 도라고 하는 것도 보일 시자에다가 목숨 숫자가 이렇게 연합돼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는데요. 목숨 또는 생명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끼의 기별, 침례 요한의 기별을 깨닫고 목숨을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침례도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5절에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었는데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침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 나조차도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의 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요나의 아들이 되셨는가, 그것은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얻게 하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해야 저희가 요나의 아들이 되고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스라엘 지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들, 또 기독교인들,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도하러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제시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너희가 등불을 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어라 라고 말했는데, 자,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에 36절에 가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파해 주었던 기별이 잃어버린 자들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은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자, 이 주의 길이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5장 3절에 가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노래가 이긴 자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엘리야의 메시지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는 그 길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길인데, 이 삼낮 삼밤의 이 말씀을 곧게 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이기는 자의 핵심적인 그 진리를 고백하였을 때,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너에게 계시를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제3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2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서,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침례를 침례 요한이 전파했는데, 자, 죄 용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 4장 12절에 가시면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순서대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육신은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게 되는 그 몸으로 이 물에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창세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8절에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오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일요일 날 양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기원전 4001년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비밀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완전한 장막으로 부활하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씀하시는 완전한 장막으로 부활하신 이 부활을 깨닫게 되면서 저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저희가 요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사망에서 그리고 영생의 몸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핵심적인 길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을 주님께서 입고 오셨지만,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비둘기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3년이 지나간 후에 십자가의 침례, 피의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거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너희가 내가 받고자 하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피의 침례를 받으신 것이고, 땅속에서 3일을 지내신 후에 주님께서 영생체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사망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영생체로 부활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물침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 물침례를 받아라. 그런데 이 침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침례와 세례, 이 두 가지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기독교인의 지도자들의 가증한 죄악이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나만 장군처럼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게 되면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을 마시게 되면 저희들은 영생체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하러 갔을 때, 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을 만났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이 누가복음 10장이 중요한데요. 3절과 5절의 말씀을 꼭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자, 이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한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하얀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얀색. 자,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런 거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거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좋은데,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인 척 했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그리고 외식이 가득하다, 유전, 누룩이 가득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들이 있는 그 정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가운데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은 계시록 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어린 양이 7장 17절에 가면 목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인데, 누가복음 10장 5절에 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사업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이거는 너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체는 그 영이 거하는 집인데 이거를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집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먼저 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 기별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살렘이죠. 살렘, 샬롬 이렇게 되는데,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 그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침례를 받는 것은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침례이고, 그 다음에 비유를 깨닫게 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아비벌 18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말씀 두 가지가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0장 22절에 가면 21절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 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기별이 무엇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등불 기별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등불 기별이 가르치는 것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주의 길의 목표 지점, 이 목적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은 3030년을 가리킨다. 서기, 다시 말해서 아비벌 18일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너희가 가르쳐 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비벌 18일 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렘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고 하는 뜻이죠. 완전.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내가 제32절에서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완전에 대한 진리가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져 있었다가 그 숨겨져 있었던 진리를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제3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45절과 46절에 보면 제3일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제3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요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이 제3일에 대해서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아비벌 18일 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영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영,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이니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21장의 3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서기 3030년이 바로 평강을 가리키는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과 짝이 되는 말씀은 계시록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AD 3030년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얼굴을 본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얼굴을 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3위를 뜻하죠. 자, 완전, 살렘,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때에는 무엇을 본다?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4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가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함께 평강과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라, 거룩을 쫓으라. 그러니까 평강과 거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모든 사람과 함께 평강과 거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평강과 거룩이 나타내는 것이 다 아비벌 18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거룩한 영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평강이 말하는 것은 아비벌 18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에 선악과를 따먹고 일요일에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발견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발견했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두 그룹 천사가 화영검을 갖고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 지켜왔던 그 길이 이 마지막 때 다시 열려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사자를 먼저 너희들의 앞에 먼저 보내는데 그가 길에서 너희들을 지켜서 내가 예비한 곳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도록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자가 엘리야의 메시지, 엘리야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엘리야의 영은 미가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가엘의 영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시작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르케는 알크엔젤, 천사장을 말할 때 그 앞부분에 붙어있는 아르케, 시작 천사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앙겔로스. 자, 앙겔로스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자 또는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라라고 말을 하고, 2절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말하기를 내가 나의 사자 천사를 먼저 보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2절에 알크, 엔젤 이 두 단어가 함께 들어있는데, 재림의 장면을 설명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말할 때 천사장의 소리, 자, 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엘을 말하죠. 유다서에 보면은 이 천사장이 미가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철장 남자가 보좌로 올리워지게 되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니까 용이 쫓겨나게 되는데, 용이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미가엘 천사가 주는 지혜, 그리고 철장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는 나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보다 가장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 삼낮 삼밤 땅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주님께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을 보내시는데,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등불 기별을 강력하게 전파하게 되면 그 기별을 듣게 될 때 잃어버린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고 진리의 빛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갔을 때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평강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그 집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포도스, 자, 이 포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이는 3.14죠. 그리고 오도스 하게 되면 이거는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 3.14 길 하게 되면 이거는 원이죠, 원. 근데 이 원은 갈릴리 호수를 뜻하고 이거는 영혼을 뜻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렛, 검은고를 뜻하기 때문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이 발, 자, 이 발로 포도즙 틀을 밟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이 추수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영생으로 가는 그 길, 이 원이라고 하는 이 길을 우리가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샬롬, 그러니까 AD 3030년의 진리로 너희가 신발을 신고 어떤 집에 가서 평강의 진리를 증거해 주었을 때 그 기별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거절하는 자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 가면 그 돌나라가 왔을 때 그 신상이 무너져 가지고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흩날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 7년 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끝.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평강과 거룩을 너희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다시 말해서 아비벌 18일 부활하신 이 진리를 너희가 깊이 깨닫고 알아라. 그리고 어떤 집에 갔을 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파해 주었을 때 그들이 등불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탕자,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어린 양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인자는 지금 2023년도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인자가 나오고 그리고 임금이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인자는 만국을 자기 앞에 모아놓고, 자,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5절에 가면 철장 남자가 만국을 목자로서 목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철장 남자가 만국을 목양하는 목자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자는 요나의 아들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철장 남자는 요나의 아들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만국을 그 앞에 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을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왔던 나라를 상속하라. 자, 여기에도 창세가 나옵니다. 자, 이 창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때를 말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범죄하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예비되는 자들이죠. 예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6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져 왔던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특권을 받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나오고 임금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 저 나의 형한테 얘기해서 그 재산을 나랑 함께 같이 나누게 좀 명령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재판관으로 세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엘리야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아포카티스테미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요게 회복. 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포라고 하는 요 단어를 빼게 되면 카티스테미라고 하는 요 단어는 맡긴다. 예,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말실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 맡긴다. 예, 요 카티스테미, 요게 이제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카티스테미의 요 카스라고 하는 요 부분을 빼게 되면 요 히스템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일어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어선다. 자,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일어섰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맡기는 대상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10장 11절에서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주 앞에 일어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겼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인자가 된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그 엘리야에게 그분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7번째 천년기,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신부들을 섬긴다, 신부들을 예비시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요, 엘리야의 사명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된 한 백성을 예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비.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말했는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건축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 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건축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 예비가 끝나게 되면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계시록 21장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 2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그 예비한 것이, 자, 2절이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서 기다려라 라고 말했는데, 그 앉아서 기다리게 되는 시간이 3000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 30년부터 3030년까지 이 3000년의 세월 동안에 기다리게 되는데, 마지막 7번째 천년기는 주님께서 오른손이 말라 있었던 엘리야의 그 오른손을 고쳐주시고, 엘리야가 그 1000년 동안에 신부들을 예비시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예비를 시키고, 그 예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 죄와 상관이 없을 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가면 20장 끝에 거기 보게 되면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마귀와 그 천사들도, 그 악한 천사들도 다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인데, 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 22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12절에서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을 본다, 제3일에는 얼굴을 본다, 밤 사경에는 얼굴을 본다, 새벽이 오면 얼굴을 본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자, 밤 사경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저희가 엘리야와 함께 준비하는 기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아모스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기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만나기를 너희가 예비하라 라고 하는 뜻이고, 지금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이 7년 동안에 추수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천년기의 그 신부 예비 프로그램, 이 신부를 예비하는 이 천년 기간에 선택받게 되는 자들을 가려내는 것이 바로 이 7년의 추수 기간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 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면 제3일에 가나에, 자, 가나는 갈대라고 하는 뜻이죠. 갈대. 이제 갈대는 금갈대인데 사람을 청량하는 청량이죠. 근데 이 갈대와 같은 지팡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곧은 지팡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곧은 지팡이. 근데 제3일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제3일이 가리키는 것은 3030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 이 3030년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그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때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인데,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7년의 추수 기간 동안에 전파해야 되는 기별을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평강의 기별을 전파해라. 이게 뭐예요? 살렘의 기별을 전파해라. 이 살렘은 완전의 기별을 전파해라. 제3일의 기별을 전파해라. 그리고 새벽별의 기별을 전파해라. 그리고 밤 사경의 기별을 전파해라. 그리고 아비벌 18일의 기별을 전파해라. 시온산 18번째 알파벳의 요나, 18번째 알파벳 더하기 요나의 기별을 전파해라. 그리고 거룩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을 전파해라.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었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날 선악과를 따먹고 일요일날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너희가 깨닫고 전파를 해라.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너희가 먼저 죄 용서 받는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기별을
전파를 하는데, 먼저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비유를 깨닫고 너희가 죄 용서를 받고 너희들도 그 깨달음을 전파해 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죄 용서받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침례 요한 등불 기별을 깨닫고 그 등불 기별을 하늘 높이 들게 되면 잃어버렸던 양들,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빗자루로 쓴다. 자, 이 빗자루로 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등불 기별을 그냥 딱 전파하게 되면 그 75억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등불 기별을 전파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75억 중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스스로 알아서 발견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박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싸움을 할 때에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년기가 끝나게 되면 그때에 곡과 마곡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곡과 마곡이 이 마귀의 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인간들을 이 쳐부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7년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의 기간인데, 이때에 우리가 이 평강의 기별을 깨닫고 죄 용서를 받고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탕자를, 또 잃어버린 은전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추수꾼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활동하지 않고 이 진리를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땅을 파고 수건으로 싸서 묻어두게 되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게 감옥인데,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너희가 2렙돈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각 개인이 최소한 2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아야 한다. 들여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성전 세금을 받는 자들이, 야, 너희 주님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올라오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게 되면 거기에 그 성전 세겔이 나올 거니까 그것을 내서 그 성전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이거는 먼저 진리의 말씀에 끼어지는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나의 사자를 보낸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양에 따라 우리가 장사를 해서 그 뭔가 이 추수하는 그 추수물을 남겨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저희들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이 2023년 5월 1일인데 오늘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입니다. 주님의 그 숨겨진 책에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양들이지만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양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띈다. 띠라고 하는 건 가죽띠를 말하는 것인데 침례 요한도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엘리야도 가죽띠를 띠고 있었는데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살렘, 완전의 기별, 제3일의 기별, 새벽별의 기별, 밤 사경의 기별, 아비벌 18일의 기별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더 보고 제가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마음 가운데 굳게 결심을 하시고 그분의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예비하는 업무를 맡기셨다. 자, 이 예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부들을 예비하는 업무를 맡기신 것인데, 자, 이 53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집에 가셔서 그들에게 평강,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평강의 메시지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오셔가지고 결국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이제 원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느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 51절부터 53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AD 3030년, 이 3030년이 예수님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이 예수님께서 이 AD 3030년까지 가시는 것이 목적지인데 굳게 결심을 하셨어요. AD 3030년까지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그분의 종들,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예비하는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자, 이거는 엘리야도 그렇고 두 증인도 그렇고 또 14만 4천인들도 그렇고 24장로들도 그렇고 이 예비하는 업무들을 맡기셨는데, 이 예비하는 업무를 맡은 자들이, 다시 말해서 24장로 또 엘리야 또 두 증인 14만 4천인들이 이 세상에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평강의 기별, 예루살렘의 기별을 각 집마다 들어갔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렘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기별을 전파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죠. 혼혈. 자, 뭔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혼잡하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섞여 있는 자들이 살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인가요?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가 신부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아멘함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결국은 의인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간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마지막 때 7년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되고, 후 3년 반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활동을 하셨던 기간이 AD 28년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 갈릴리를 부르실 때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5절.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D 28년도를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AD 28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침례 요한이 잡혔을 때가 AD 27년이거든요. 그 AD 27년도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때가 되면 예루살렘도 왔다 갔다 하시긴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는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인가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다가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도 물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3년 반은 저희가 기독교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때이고, 후 3년 반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7년 동안에 저희가 전도해야 되는 그 기별은 뭐냐면 평강의 기별, 제3일의 기별, 아비벌 18일의 기별, 새벽의 기별, 새벽별의 기별, 완전의 기별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고, 요나의 아들들을 저희가 많이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추수꾼으로서 요나의 아들로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